요한계시록은 왜 1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이어서 2장 3장에서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렇게 다양한 이 삶의 정황에 따라서 생각과 이해가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인생 전체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분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진 데 있습니다. 예수 못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겉돌며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어찌할 것인가?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이 현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한데 이것이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한 부분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란 순간 총체적인 영적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또 나가서 정말 하나님에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사단은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경험들 알잖아요. 좀 누구 와서 교회 좀 열심히 낸다. 저 사람 참 봉을 살려고 열심히 낸다 하면은 조만간에 또 쓰러져 가지고 또 눈 안 띄죠. 채플을 꺾여서 시험 들어가지고 또 그냥 딴 동네에 가 있는 분들이 더러더러 눈에 띌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로 당신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면 다 까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만 처음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참 좀 은혜가 받을 말을 하고 하면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해요. 그 다음에 또 직분을 받을 때쯤 되면 또 사단이 공격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말 하나님에서 그냥 바울처럼 그냥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하겠다면은 그냥 왕막이 덤벼들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만들고 아주 감당이 어려운 시험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대책을 세우고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자신도 또 예수 못 만나고 또 그렇게 영적 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세상 유혹에 밀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엉망이고 사단의 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기도 이렇게 좀 영적 전쟁이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까?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2절에서는 마지막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한다고요? 첫째는 뭐냐? 거짓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정말 거짓 복음을 듣고 보면은 그게 진짜 그럴싸하거든요.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 말씀 들을 때 그럴싸해서 넘어간 겁니까? 아닌 줄 알고 넘어갑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듣도 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쏙 빠져갑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생기냐? 바로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능력입니다. 거짓 능력. 사단 항상 거짓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와,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그냥 부자가 된다더라. 어느 왜 그냥 가자마자 방언이 터진다더라. 또는 예언한다더라. 니네 걔는 뭐냐, 이게 1년 10년 다니도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지 않냐.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거짓 능력이 들어가면 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으로 망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소진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조심하고 사단이 특별히 이렇게 발악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그 마지막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고 이 영적 전투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계시록 2장 3장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겸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결단이 분명치 못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사람들에게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리 흡수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참 깊이 있게 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이냐? 그것은 삼각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무슨 관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바람피란가 보다. 그런 삼각관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너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너와 나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밑에 우리 둘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세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서로 가까워진 것, 그 사람이 서로 잘 섬기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진짜 꼭대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로 가까이 갈 때 인간관계도 가까워지고 진실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그렇고 세상에서 그렇고 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삼각관계는 무슨 의미냐면은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님 떠나서 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자칫하면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처럼 엉망진창 타락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처럼 타락할 수 있는 곳이. 뭐 교회에서 썸씽이 일어나는 교회,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뭐 불나는 교회, 무슨 모든 말썽들이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회는 정말 험상궂은 되고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한 인간의 집단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누굴 대하든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물질은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뭐 경제가 성장한다, 뭐 정치를 잘해서 뭐 사기 좋아진다, 참나 맞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 해도 가면 갈수록 살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우리가 뭐 경제 순위가 세계 10대 안에 들었다고 우리가 옛날보다 살기 좋아요, 마음 편해요? 아니에요. 더 힘들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끝에는 뭐가 있냐? 성경에서 말씀한 용용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용용표가. 용용표 보니까 경제적인 부유함과 신앙의 충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밀쳐내고 할 수 있는 그 이염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뭐 베르치 명령이 아니고 구원 얻는 신앙과 또 세상의 어떤 경제적 이득과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돈 보고 쫓아가면 반드시 인생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상하게 타락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세상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여가 있고 그다음에 쾌락으로 흘러가고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전 세계적 어디나 우상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다 보니까 서서히 그런 환경에 젖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전부 세상으로 점점 타협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라는 단어가 내 속에서 싹 빠져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적 특성, 우상이 만연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서로 흡수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첫사랑의 은혜를 받고도 나중에 그걸 다 까먹어 버리고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한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서문학교는 좀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 환경은 비슷했거든요. 서문학교도 에베소 교회처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는 그 환경을 뛰어넘었던 점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서문은 178년에 지진으로 패망했다가 그 후 다시 재건해서 에베소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서문화도 항구 도시라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져서 타락하기가 십상했습니다. 거기다가 서문화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서문화 이 지역은 그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로마의 어떤 로마의 왕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그 중심 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서문화를 왕을 섬기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 했으니까 이게 영적 충돌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안에 좀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서문학교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인 53년에서 56년에 설립했거든요. 물론 당시에도 영적으로 지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한데 비슷한 처지였지만은 이 서문학교는 에베소 교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냐? 아무리 그래도 철저하게 신앙의 순성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해도 유혹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그 순수성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8절에 있어서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문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이 주님 누구냐? 부활했던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서문학교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문학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왔던 핍박과 어려움은 정말 심각했던 거예요. 정말 내가 타협하지 않고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내려고 할 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주님 보시기에 요동하지 않는 이게 뿌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문학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그걸 물리쳐야 되니까 핍박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
그 도시가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그냥 뭐 경제 성장하는데 막 가서 그냥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미혹을 그냥 떨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서문학교에게 무엇이 1호가 될까요? 무엇이 1호가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1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대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서문학교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데 힘들지 않느냐? 고난 겪고 있지 않느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1호가 되어주시고 또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께 있음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 힘드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더 힘들까요? 주님 힘드시죠? 그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모르고 계신다면 답답하지만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기도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정말 내가 억울하고 또 힘들고 또 상처가 있고 무겁고 정말 답답한데 정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성령이 이슬비처럼 쭉 젖어오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눈에 눈물이 두 방 흘리고 나면 마음이 다 풀어지죠. 할렐루야. 뭐가 된 거 없는데 마음이 풀어져요. 다시 살맛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냐? 주님 자체가 우리의 1호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서문학교에 향해서 주님께서는 9절에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환난과 궁핍, 내 환난과 궁핍을 겪게 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부유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데 누가 정작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크리스천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들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 믿음을 지키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은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폴리갑. 이름 들어보셨죠? 폴리갑. 근데 로마 총독이라는 사람이 경기장, 원년 경기장 있죠? 여기. 거기다가 폴리갑을 끌어다 놓고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하라고 시킵니다. 폴리갑은 그 서문학교의 말하자면 이렇게 대표잖아요. 서문학교를 목회하는 그 감독이신데 이 사람이 끌어다 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폴리갑을 끌어다 묶어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치왕이 노모 왕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 안 하면 불태워 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때 폴리갑이 뭐라 말하냐면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떻게 할지 너가 잘 알지 않느냐? 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가 잘 알지 않겠느냐? 너는 이따위 불 가지고 나를 죽이니 살리니 위협하지만은 너가 모르는 게 있다. 그 뭐냐면 영원한 지옥 심판의 불을 너는 모르지 않느냐? 폴리갑이 당당하게 황제 숭배를 요청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부인하고 살기보다는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순교를 선택해서 156년에 화형을 당합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해요. 이런 게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 무수한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알고 신앙의 순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확실한 영적인 전통이 이어지면서 이 서문학교는 어느 누구도 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후대에 또 이 교회를 지었던 요한의 제자 폴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한 시대에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핍박과 이익을지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어찌 알겠느냐,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선을 분명히 긋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크리스찬,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도 아닐까요? 오늘 서문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냥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싸우다 죽기로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시름시름 병들어 앓다가 그냥 시험에 들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마감해야 할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내 생애를 마감해야 할까요? 좀 우리가 좀 결단을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이런 관점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미약해요. 그죠?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얄팍하지 않습니까? 얄팍한 신앙. 뭔가 좀 이렇게 너무 가벼움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모든 섭리와 그 모든 깊이 있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것이고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그 신앙을 너무 얄팍하게만 이해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해 보십시다. 진정 나는 하는 것이 합당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참 부유했거든요. 사람이 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 자기들이 잘 살다 보니까 뭐 굉장히 믿음도 부유한 줄 알았는데 착각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먹을 알지 못하냐고 탄식하셨잖아요. 대부분 이 수준이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막 복도 받았고 뭐 재물도 많이 생겼고 뭐 직장 늘렸고 자기들 축복도 받았고 예수 믿고 뭐 그냥 봉사하고 잘 산다. 이게 똘똘똘 뭉쳐진 기복주의 신앙의 틀에 갇혀가지고 진실을 놓쳐버린 모습들. 그것이 큰 믿음의 어떤 결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해석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들. 얼마나 우리가 가볍습니까? 기독교가지요. 성경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에베소 서문학교는 달랐습니다. 서문학교는 겉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할 수 있었어요. 왜 가난했을까요? 게을러서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포기하고 믿음부터 살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많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살려면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양보해야 되고 남을 더 세워야 되고 내 것을 털어서 남을 섬겨야 되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득만 보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손해가 많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아니에요. 속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는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살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내면적으로는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가 채워져서 뭔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 모르지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상적이 아닌 건가요? 서문학교회들은 바로 이 점을 잘 선택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서문학교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인께로부터 그래서 꾸중은 없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타협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타협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없으시죠? 그 바람에 현실에서는 좀 더 불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한 것은 첫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속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할 텐데 그것은 10일 열흘 동안이라고 제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한되어 왔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뭐 마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만큼만 허용한 부분에서만 마귀가 설치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허용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반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냥 핍박 가운데 살고 신앙 지키려고 애쓰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쉬어라, 좀 대충 해라, 뭐 열심히 벌써 미쳐 사냐,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사람에게 한 수 더 떠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충성을 요구할까요? 어떤 사람이 요구할까요? 그것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네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 생명의 관,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죽을 땐 다 놓고 빈손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져간 사람이 있으니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저 천성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물이 튀어내리면서 가끔 요단강물에 목욕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감이 날 거예요. 이거 내가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이거 언제 죽냐, 그죠? 그 자리 생각해 보면 세상 게 별거 있던가요, 없던가요? 별거 없어요, 그죠? 대답 이렇게 해놓고 또 세상 게 매가지고 또 그냥 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잘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웃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자리에서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서문학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무엘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깊이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기 있는 자에게 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기가 있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가 멀쩡하게 있는데. 그래서 말하는 기는 뭐냐면은 영적인 기를 말합니다. 무슨 기라고요? 영적인 기. 근데 다 영적인 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기가 달렸지만은 영적인 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영적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양과 염소는 한 우리 안에서 큽니다.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옆사람 봐보세요.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양심상 양이라면 못하겠죠. 그래,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교회가 다 양만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지. 그러나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양은 뭘 먹고 성장할까요? 교회 안에서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이 성장해요. 그럼 염소는 뭘 먹고 살을까요? 염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합니다. 똑같이 주일날 선포하면 양도 은혜 받고 염소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이 되고 염소가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겉으로 보면 막 염소가 힘이 세고 하니까 더 잘 돼 보여요. 양거 막 들이받고 다니고 막 하니까 뭐 그때 열심히 나처럼 열심히 해도 복 받고 잘 살고 막 되잖아.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이 양보다 염소가 훨씬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맛이 너무 그냥 아멘도 크고 막 그냥 크고 막 이렇게 신앙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염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지만 듣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소화하는 게 달라요. 양은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소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을 듣고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똑같이 선포되는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 아니에요.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넘어뜨렸는데 뭘로 넘어뜨렸어요? 말씀으로 넘어뜨려요. 이단들이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는데 뭘로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거짓 능력으로 이렇게 넘어뜨린다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거기는 귀가 닫혀져 있고 여기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했었겠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선포되지만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겠어요. 꼭 제 말씀만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죠. 제 말씀 절대 안 들어. 근데 제 말씀 아닌 것은 또 잘 들어. 그 집에 가서 뭐가 생각나요? 제 말씀 기억나요? 다른 것이 생각이 나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 무엇이 복이냐? 우리가 뭐 건강 회복되는 것도 복일 수 있고 돈 잘 벌 때도 복이고 취직되는 것이 복이고 자식 잘 되는 것도 복일 수 있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요. 또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하기 좋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복도 있지만은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의 복도 좋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깊이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 영적인 첨예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복을 다시 해석하는데 그 복은 뭐냐? 첫째,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세 번째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게 복입니다. 이게 열려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나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과 어떤 열을 물리치고 생명 바쳐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첫째 사망은 여기서 안 믿는 게 사망 상태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예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영적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가 되는 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붙든 사람은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서문학교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전적인 흐름을 볼 때 갈수록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지금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것이냐? 서문학교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잘 분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